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23장 13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소빔들로 인도해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발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할 것이고 또 그가 주신 복을 자신이 저주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야곱을 향해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처럼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도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려면 첫 번째로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발락은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끝만 보고 편히 저주하도록 그들을 소빔들로 인도해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합니다. 발락 왕은요, 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내고자 그를 지켜주고 또 높여 주었지만은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내 의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려면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신 그분의 뜻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또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와 남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믿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의로 내 계획으로 또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시고 크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려면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요, 이 모압 왕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반대로 저주 대신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완벽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고 또 나름대로 반역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물이 없어서 또 반역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도 이방 나라 못지않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또 그들이 벌레 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후회하거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에 늘 견고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부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을 부르는 성도는 그 힘이 들소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이 들소와 같은 그런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부르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구원의 이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자기 입으로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크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세상은 사주를 보며 궁합을 먹고 운세를 따지고 점을 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하여서 구원과 거룩과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일도 있지만은 나를 성화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고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역경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의 구원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새벽에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삶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적용하며 나갈 때 이것이 유익이 되고 나의 구원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큰 구원의 이름을 깨달을 때 사자같이 일어나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구원의 땅을 차지하여 사명에
땅에 이런 불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릅니다. 25절에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제 나에게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더 이상 좀 나를 좀 짜증나게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발람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의금 저주를 축복으로라고 하는 김재한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37에 결혼한 저는 그동안 뿌린 경조사비를 다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결혼하다 보니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축의금을 냈던 공동체 지체들에게 결혼식 후에도 사진까지 보내며 상기시켜 주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분노와 배신감이 올라왔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새 신부가 며칠을 계좌만 쳐다보며 끙끙대다가 발락처럼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서 마음껏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랑에게도 돈 얘기만 하며 지옥을 살다가 문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라면 이깟 축의금 따위 연연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축의금 좀 못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듯이 돈의 노예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심판자 자리에 앉아서 번제물 곁에 서서 저주하던 발락인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제게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 저는 받은 은혜는 있고 원망과 증오로 저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 제가 돈을 밝히지 않는 모습이 좋아 결혼했다고 하는 남편에게 나는 사실 돈을 엄청 밝히는 여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미움의 감정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 연습을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해나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지체들에게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서운했던 지인의 아기에게 선물을 사주고 SNS 사진과 동영상에 축하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저주하도록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